9월 24일 은샘 1010 기도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다 함께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것은 대충 보는 것이 아니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삶이 언뜻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별로 재미없고 매력 없는 자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얼마 전까지 사경을 헤매는 병에 걸려서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진 가치관으로 볼 때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 보면 에바브로도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지 복 받은 자인지 오히려 그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 성도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결론이 고작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들의 믿음의 낙심과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참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그러고 사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언뜻 보면 왜 그렇게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자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과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그 많은 동역자들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인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기 위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자들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결국 우리 썩을 몸도, 이 비천하게 보이는 이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그 부활에 나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후회 없는, 이미 떠나온 옛 사람의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후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전까지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너무 분명하고 표대가 너무 분명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궁극적인 모범이 아니라 그 본을 전달하는 연결자라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할 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따서 살아야 할 우리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조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큰 믿음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반드시 정말 이른 나이에 성취해야 할 과제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가셨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성전에 돌아와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부모님께 했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12살의 나이에 가지셨던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섬기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정말 부모된 우리가 조기에 해야 할 것은 조기 영어도 선행학습인 그 많은 수학도 조기 태권도도 조기 피아노도 아니고 조기 정체성 확립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린 시절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라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낭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뭘 해서 그런 정체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근면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 내가 멸시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전부 한다와 안 한다의 가르침으로 요약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모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주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할 구별된 세상의 빛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십계명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를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그 신분에 합당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100가지, 해야 할 것 100가지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멋진 사람의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신의 사명,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지, 그 자신의 목표와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이 되든 관계없이 내 목표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어린 시절에 확립하지 않으면 한평생 그 정체성 때문에 어쩌면 죽을 고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사람 옆에 서면 한없이 비굴해지고 가난해지고, 조금 높은 사람 옆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 그 자아감을 잃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정체성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당당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 자녀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임을, 이 정체성이 바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목요일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그 신분에 대한, 존귀함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신하며 그 정체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섬기는 작은 예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또 정체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주보에 늘 공지드린 대로 은샘 1010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